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그 기쁨과 환희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어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대인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핍박하는 유대인을 피해 베레아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인 야손의 집에 들이닥쳐서 그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나서야 비로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연약하고 어린 교회를 떠나고 나서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교회에 이리가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달아났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사기를 친다는 소문도 떠돌았습니다. 바울은 이 연약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소문에 흔들릴까 싶어서 두려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서 자기 자신과 신라가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능력의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이 믿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주었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찾아와서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도 열어주시고 간순의 식구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시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최근 들어 잘 나오지 않는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인데 한 달 정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찾아왔다고 어머니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자기들은 불교를 믿으니까 절대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청년의 동생이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동생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주겠다 했더니 주유소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찾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그 말씀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언젠가 그 연약한 친구에게도 복음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능력의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시다. 둘째, 우리는 칭의의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것은 자기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옳게 여기셨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칭의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해 갈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도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던 그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빛이 임하고 바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죄악 중에도 건짐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로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맡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훼손될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며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십니까? 철저히 그 죄악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덮어 씌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복음을 들고 갈 때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를 의롭다 하셨던 것처럼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실 것입니다. 칭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견인의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견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중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떨어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견인이라는 말을 참 잘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견인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견인차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칭의의 하나님께서는 마치 견인차와 같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고장난 차와 같습니다. 80km, 100km 싱싱 달려야 될 그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나고 타이어가 터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견인차로 우리를 견인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교회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이들을 포기하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견인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해 드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이 말씀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터지고 깨지고 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이었던 자신이 의롭다 하신 칭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견인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능력의 하나님, 칭의의 하나님, 견인의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